같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저께 11시가 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역하시는 우리 자매님한테 제가 미안해서 죽겠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8년 만에 제일 힘들었던 오늘 설교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활 고난주간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방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함께 나누고 또 주시는 부활의 감격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기만 했다면 존경하고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부활하는 바람에 영 이게 사기 갖고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기만 했더라면 나는 이해하고 믿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부활하시는 바람에 나는 믿게 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도대체 왜 부활하신 걸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나 싶기도 해요. 굳이 살아나실 것도 왜 죽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돌아가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가시지 왜 또 오셨을까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이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기적을 못 믿습니까? 종교는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기적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풀어간다면 그게 또 과연 기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믿어야지 하는 정도로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에 전혀 접근하지 않은 그냥 비상적인 맹신에 가깝다, 믿음이라기보다 맹신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이죠. 사실 부활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이해하는 데는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부활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본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적화되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백투 베이직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를 해결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죄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죄의 결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의 모순성과 복잡성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의 죄값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으리라는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죄값은 치르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죠. 반대로 죄의 결과를 극복해야 되는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를 극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복잡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하고 죄의 결과를 극복하려면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사망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안 죽으면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버리면 죄값은 치루어지는데 죄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에게 지는 것이 되고, 불사조처럼 불로 쳐먹고 안 죽고 버티고 살아버리면 사망은 이기는데 죄값을 치루어내지를 못합니다. 뭘 선택하나 절반의 해결책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복잡성이고 죄의 모순성입니다. 사탄은 이 함정에 우리를 빠뜨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결박시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없이 1000번제를 드려도 죄값은 치르나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죽는 제사, 대속적인 제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living sacrifice,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 제사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이야기를 써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기적을 그냥 믿으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한 제사가 필수 불가결하게 와야만 우리를 완벽하게 죄로부터 해방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체일 수밖에 없고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 위에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막연한 믿음과 신화와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독교는 부활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옛날 도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 없는 기독교를 왜 고민합니까? 부활 없는 기독교는 문 닫아야죠. 부활이 없다면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심플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같이 모아놓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뭐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 된다고 하는 사람 데리고 오시고 저는 안 합니다. 목사도 안 할 겁니다. 저는 나가버릴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기독교를 해요? 죄사함도 없는 걸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냥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기독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사회학자가 되시고 인문학자가 되십시오. 뭐 굳이 기독교 간판 달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또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보면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활절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적도 못 믿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곰도 여자가 되는데 그런 거 하나 못 믿어서 종교가 돼? 그러니까 믿어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가 다 됐대. 그냥 부활절 열심히 지키고 그냥 열심히 절기 지키고 그냥 그러면 돼. 부활 없는 부활절만 존재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신화처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활 없는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이런 극단이 아니라 참된 부활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를 바꾸는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념식을 갖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의 내 삶을 바꾸는 일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모순성과 복잡성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죄 자체가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모순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간 것이야말로
죽으면 죄값을 치를 수 있으나 다시 죽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복잡한 덩어리를 해결하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조금 목사답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찬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사탄이 완벽하게 우리를 결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어버린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과학적, 의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 십자가와 부활은 매우 신학적 합리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뭐 성경 안에서 나온 논리를 가지고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저는 이것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명사로 존재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과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사로 존재합니다. 부활은 정확하게 말해서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탄생부터 사전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먹고 자고 만나고 일하고 싸우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배우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모든 동사들을 포함합니다. 부활도 새로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속사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완전히 달라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확 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산 사람들의 삶을 하늘과 땅처럼 바꾸어 버리는 게 부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부터 보면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부활은 사실이긴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너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게바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경쟁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는데 누가 더 높은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칼 뽑고 폼 잡고 칼이 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비교급으로 흉내를 폼 잡고 자기가 큰형님 노릇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성령님을 임재 앞에 서고 난 다음 그는 5,000명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었으나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정말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도 떨었던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전승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독한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조차 지나치다라고 말할 만큼 집요한 핍박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남겨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고집한 것은 끝까지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유대주의자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건 마치 주체사상의 대부였던 황장엽 씨가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
완전히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부활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했다면 내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로 부활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내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종점이 아니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입은 자들에게 세 가지 동사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결론을 내셨는데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을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명령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결론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7마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4가지 말은 잘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로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모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병렬적인 3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직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목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사실은 귀납법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거꾸로 보는 거죠. 귀납법적으로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를 같이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까? 로 질문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3번째 질문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보냄받으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이루십시오. 이 3단계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소위 말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불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은사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방언을 받으라. 능력 체험해라. 불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임파테이션을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능력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living spirit,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누구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방언 받아라,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숨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은 당신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발 어디 가서 이런 거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뜨리려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입냄새 납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두 번째, 너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리빙 스피릿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의 관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 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바로 앞에 있는 1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새로운 피조물 앞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존재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바로 뉴 크리에이처를 만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존재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시 함께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진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뭔가 새로운 은혜 앞에 기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더불어 죽고 주와 더불어 산 사람은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이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하는 그 고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동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많은 이 세상의 잘못된 이단들은 다 근거를 잃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받으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 같은 게 아니에요. 받으라가 물건 받으라 할 때 쓰는 받으라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을 받아들여라,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으라, 도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을 받으라는 영접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가 아니라 뭐죠? 성령님을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내 인격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Living Spirit, New Creature, 생명이 되고 그리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목적으로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냄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니, 오늘 제가 사실 아까 깜짝 놀랐는데 장로님이 제 설교할 내용을 기도로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역시 미셔널 철치의 꿈과 비전을 같이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냄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아들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누가가 적었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고 기분 좋게 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세상을 향한 선교적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하고 또 똑같으냐? 창세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신 일이 무엇이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문화명령이라고 해서 cultural mandat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을 충만하고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숨결을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다시 리빙 스피릿으로 뉴 크리에이처로 바꾸시고 난 다음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명령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지상 대위임령, 바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명령을 다시 수행해 갈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나 하나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끼리 계란 나눠 먹고 우리끼리 행사하는 날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보냄받은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흩어지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부활과 선교적 삶이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보냄받은 삶을 위해서 주어진 첫 단추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에 보냄받는 삶, 부활을 성취하는 삶은 바로 going church, 교회를 가는 삶이 아니라 becoming church,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 많이 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 속에 보냄받는 선교적 제자, 바로 미셔널 디사이플십, 그게 바로 저는 스튜어드십, 선교적 제자도가 바로 우리의 청지기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면 세상에 보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평화는 공동체를 안에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나 하나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성령을 받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사람과 공동체가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과 또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고
17절에서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18절부터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바울도 뭘 주죠? 사명을 주겠죠, 당연히.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하는 사명이 18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 바로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죠? 저에게 무슨 직분이 주어지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똑같이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명, Reconcile Ministry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이 죄인들이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온 세상에 평화가 넘치게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뉴 크리에이처들이 해야 할 일은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과 더불어 온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하는 일, 평화가 일어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을 말하고 난 다음 평화를 이룰지어다 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굴비. 이런 아재 개그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이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땅 위에 평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예수의 오심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평화를 위한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자 두 번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평화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희에게 주려고 했던 게 평화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다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일,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Peacemaker Ministry, 메이커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백성들은 이 갈라진 세상 한가운데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념적 단어가 아닙니다. 평화는 정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평화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부활에 맞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부합하는 말이 평화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걸 박사과정 논문으로 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하고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출발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였고 부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빼놓고 예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난 저와 여러분은
혐오와 미움과 원망과 죄가 사람들을 찢어놓은 곳에서, 그곳에서 평화의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적개심과 분노와 죄가 사람들을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놓고 찢어놓은 그곳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호전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갈라진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죄인들 사이에 갈라진 담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한 형제가 자매가 되게 하는 일, 그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았는지, 아니면 죽다가 살아서 온 건지, 지금 아니면 죽었는데 아직 못 살아나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지금 안 죽고 뻐덩뻐덩 살아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좀비같이 이러고 다니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서로 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는 살았으면 새로 사는 새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오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다시 살았냐? 너 이렇게 사는 꼴 보려고 내가 죽었는 줄 아냐? 주님 그 말씀 하시는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쩌면 부끄러울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부활주일이 되면 가끔씩 저는 히스기야 왕을 떠올립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을 늘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히스기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서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벽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게 된 사람, 죽음과 같은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은 태양을 15도나 10도나 움직인 사람,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 대단한 능력의 사람, 생명을 다시 회복한 사람, 뭐 이런 그래서 그냥 맨날 우리는 히스기야 같이 15년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아 10도만 물러서라, 막 이런 기도 우리 드리자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나 역대하나 히스기야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그렇게 살아서 침상에 내려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기 받은 축복 자랑하다가 나라 망하게 하는 길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그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았으면,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오는 말이, 이사야가 뛰어와가지고 도대체 뭔 짓을 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다 털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네 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한다는 소리가 그 말이 좋도소이다. 내 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니 감사하나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저 성경보다 그거보다 입에서 그냥 순간 팍 그냥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참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려고 태양을 10도나 옮기셨습니까? 그러려고 15년 더 살기로 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나중에 히스기야 만나면 그러고 싶어요. 왜 다시 사셨습니까? 왜 기적 체험하셨나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더 사셨습니까? 저는 나중에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당돌하게.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은요, 혹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히스기야의 15년 같은 삶이 아닐까? 역대와 이사야서는 히스기야의 15년의 연장된 삶에 대해서는 그 뒤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고 말았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부활이 히스기야와 같은 15년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부담을 아는 챌린지를 가진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단지 장례식을 15년 뒤로 연기한 것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을 살고 떠났으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고, 80년을 살았으나 이미 그분의 죽음은 25살에 벌써 죽었던 것이고 장례식을 연기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나 결국에는 나의 삶이 히스기야의 15년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장례식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심각한 부담을 가슴속에 안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다시 살고 난 이후에 내 삶이 히스기야의 15년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과 같은 삶을 죽이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또 얻은 새 생명으로 옛사람같이 산다면 그 생명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살아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애틀의 유진조 목사님은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꾸길 원한다.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만 사랑하고 있다. 또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에만 매료되어 정작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고,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생각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통해 바뀌는 그 생각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말 부활을 통해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망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으리라.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 황당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던지셨어요. 죄는 누가 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If you forgive anyone, 만약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한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지니라. 부활한 주님은 부활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일을 결론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 용서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승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부활의 향기가 넘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